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랐어요. 제가 자랐을 때는 교회가 조그만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김홍도 목사님이 4대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오셨고, 이제 조그만하게 300평 땅에 교회처럼 지어져 있었어요. 그 시절에 이제 그분이 오셔서 1년 만에 1500명으로 부흥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부흥에 불이 붙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우리 친구가 희동이가 있었어요. 저는요 의심도 많고 중학교 때 이렇게 안 믿어지는 게 많았어요. 우리 희동이는 아주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그 친구를 많이 의지했어요. 희경중학교라고 있어요. 희경중학교 축구 선수였어요. 우리 친구가 이름이 이희동이에요. 그 희동이네 집에 제가 가면, 희동이네는 부자예요. 부자고 4대 독자 외아들이에요. 아주 손이 귀한 집 자손이거든요. 저는 우리 집의 형제들이 많아. 6남매에다가 가난해. 그러니까 먹을 게 늘 궁하고, 수제비를 가지고 한 끼 끓여서 오면은 수제비 안에 있는 그거 내용물을 더 먹으려고 덤벼갖고, 그래서 다 못 먹고 그런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게 배고픈 시절에 나는 희동이네 집을 자주 갔어요. 희동이 엄마 아빠는 집사님이에요.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고, 항상 성화 액자가 있고 성경책이 펴 있고 분위기가 경건해요.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는 약주를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가는 분이라, 약주를 드시고 오면 패요. 저를. 네 애비 여기 있는데 교회 가서 남의 애비 부르냐고. 우리 아버지는 패요. 그 친구네 집 가는 건 말 안 해요. 교회 가는 건 문제 삼아요. 그래서 희동이네 집에 자주 갔어요. 친구네 집 간다고. 제가 친구네 집을 자주 간 이유가 뭘까? 먹을 게 많아서. 그렇게 나를 수준 이하로 보지 마. 경건한 분위기 때문에 갔다 오면 어디가 뿔나? 이 빗속에서 비가 이렇게 온다고 해도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높이 봐주려고 그랬더니 좀 아닌 것 같다. 자, 봐요. 제가 희동이네 집에 한 번은 갔어요. 그 엄마가 고구마를 삶아줬어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그 간식이에요. 고구마를 삶아다가 주면서, 희동아 친구랑 먹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희동아 먹어라 이렇게 안 하고 회동아 먹어라 그래요. 우리 친구는 누구라고 그랬어? 희동인데 누구라고 먹으라고? 회동아 먹으라 해서 내가, 네 이름은 희동이냐 회동이냐, 내가 헷가닥 이렇게 놀렸어요. 네 이름은 희동이냐 회동이냐 헷가닥 하냐. 그때 그 엄마가 나가신 거 내가 보고 놀렸는데 금방 오신 거야. 김치 국물 떠가지고 오셔서 뒤에 서 있는 내가 헷가닥 놀려대니까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는 희동이도 되고 회동이도 된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이것이 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래. 나는 그게 은혜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 그 당시에 철야기도를 가면 옛날 양발 끼버 신고 기버 신다가 나중에는 양발을 더 꼬매 신을 수 없을때 엄지발가락 깨끗발가락 막 출장 나와. 그랬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양발이 빵꾸 났어. 그래서 발가락이 2개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장로님 양발 빵꾸 났네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발가락을 끄덕끄덕 하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래요. 나는 그 교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은혜다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희동이도 되고 회동이도 되는 게 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내가, 그게 왜 은혜인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애 희동이가 100일도 안 돼서 갓난아기 때 죽었대요. 그분이 꼭 남의 집 얘기하듯이 그래요. 너무 손이 귀한 집 자손이 죽으니까 차마 눈물도 안 나오고 묻을 수가 없더래요. 4대 독자 외아들인데 죽으면 당연히 묻어야 되는데, 그 엄마는 죽은 애를 깨끗이 씻겨서 애기 옷을 입혀서 교회로 갔대요.
교회로 가서 강대상 위에다가 애를 눕혀놓고 그 밑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했대. 하나님,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목숨 돌려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시더래. 강단으로 올라오시는데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우리 애기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 그래서 내가 또 물었지. 왜 죽었는데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었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줄까 봐서 아프다고 그랬대. 근데 목사님은 죽은 애인지도 모르고 갖다 손을 얹었는데 애가 살아나 버렸어. 응애응애 울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애 목숨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회생했다고. 회동이야. 그런데 호적이 올릴 때는 혀가 안 돌아와서 희동이로 올렸대. 그래서 회동이도 되고 희동이도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맞죠? 맞죠? 어찌됐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은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의 모친이 될 마리아를 찾아가요.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제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다, 이렇게 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맞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여기는 이 은혜가 크게 네 가지예요. 은혜를 받은 자의 뜻이 크게 몇 가지?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뜻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여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뜻이 뭐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봐요.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느껴져요. 은혜 떨어지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져요.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이게 은혜 받으면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요한에슬레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임을 믿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박수 힘차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맞습니까? 제가 82년도에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문집사라고 하는 분이 주산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주산학원. 그때 주산이 그분이 11단
주산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동하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옛날 주산 북이 이런 학원이 있었잖아요. 우리 문 집사님이 주산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학원 애들, 어린 애들 이렇게 꼭 끝나면 길 건너주곤 했는데, 길 건너려고 보니까 한 친구가 안 보이더래요. 벌써 내려간 거야. 학원에서 보니까 추럭 바퀴 밑에 있는 거야. 죽었어. 중곡동 사는 애인데,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 2달 지났는데, 그 사건 후로 2달 지났는데, 우리 문 집사님이 날더러 그 엄마가 2대 독자 외아들인데, 애를 잃은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 날더러 위로 좀 해주러 가재. 위로해주러 가재. 죽은 엄마를 위로하러 가자는데, 저는 우리 문 집사님이 하도 그래서 갔어요. 남의 교인이에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중곡동에 이제 갔는데 엄마가 울고 있더라고요. 혼자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넘겨도 설교할 게 없어.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어? 아이를 잃고 우는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고.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돼요? 엎드려 울고 기도하서.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했어. 시편 23편에 보면 바울의 아름다운, 다윗의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이걸로 설교를 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엄마도 함께 갈 수 없고, 선생님도 이렇게 아파도 같이 갈 수 없고, 죽음의 길은 친구도 같이 갈 수 없고,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나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거다. 하지만 주님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동행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건너편에서도 하나님은 손잡아 주신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하면서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말이라도 하고 도망 나올 수 있잖아. 뭐라도 설교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잃은 것은 안 됐지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셔서 사망의 강 건너편에서도 함께 하실 거니까 그분에게 맡기자. 나는 멋진 설교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목사가 그 당시에 동감을 안 해주네. 저 나름 위로를 받아. 야, 참 멋진 설교를 했다. 그래 놓고 대문까지 나오는데, 그 엄마가 대문까지 잘 가시라고 인사하러 나오더라고. 나오면서 날더러 하는 말이, 그 엄마가, 목사님, 잘해준 건 생각 안 나고요, 못해준 생각만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또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이런 명설교를 했는데 저분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 말만 하네? 내가 그랬어요. 그런 것이 저한테 좀 하나님이 미리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사건 후로 2달 뒤에 제가 애를 잃었거든요. 제가 애를 잃었는데, 애를 잃을 때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한 장 받았어요. 바피어스 무슨 선교 신학교 거기서 주는 전도지라고 써 있대요. 그 책자로 돼 있어요. 조그마한 책자로 돼 있는데, 그 책 내용이 그 당시에 이렇게 허접하게 그냥 책자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순복음 신학교에 그 조영기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순복음 신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그 미국 선교사님인데 그 존 허스턴 목사님이라는 그 선교사님 사모님 이름이 맥이래요. 책 내용이 그 맥이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암 수술 받다 떠나서 이틀 만에 깨어난 거예요. 이틀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사모님 이름이 맥인데 그 허스턴 목사님 사모님 맥이라는 사모님이 간증이야. 자기가 수술 받다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나는 게 건장한 청년 하나가 저쪽에서 오는 거야. 건장한 청년이 오더니 형수님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맥이 사모님이 나는 당신 같은 시동생이 없는데 왜 나한테 형수라 하냐. 아, 형수님은 모르실 거라고.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어려서 죽었다. 형수님은 이곳에 계실 분이 아니고 다시 세상에 가실 분이니까 가시면 우리 형님하고 어머니한테 물어보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 중에. 그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기 때 죽었으면 가서 천국 가서 젖병 차고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건장한 청년이 형수님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기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 봐요. 파파 할머니가 이빨 다 빠지고 허리 다 꼬부라지고 해요 하고 사신 할머니가 이런 할머니가 천국 가서 해요 하고 영원히 살면 그건 저주야. 그래 안 그래요? 천국 가면 파파 할머니는 젊어지고 맞죠? 애기는 어떻게 해?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한 모습으로 변화하죠. 완전한 모습으로. 그러면 의학 잡지에서 이거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본 겁니다. 오래전에 의학 잡지에서 사람은 33살까지 세포 분열이 한대요. 몇 살까지? 33살이 지나면 이제 세포가 늙어. 사람은 33살까지 젊어지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33살이 안 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마에 피도 안 마른 사람이야. 알아들어? 그러면 33살이 넘은 사람은 뭐냐? 그건 맛이 간 사람. 이게 사람이 가장 완전한 성년이 몇 살이라? 33. 그게 느낌이 있잖아. 예수님은 33세 다 이뤘다고 가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년 그 나이가 가장 확실한 인간의 완성체라. 그럼 내가 볼 때 천국 가면 몇 세 정도 나이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까? 호련히 33살 정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화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생각에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파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걱정할 게 없어. 그때 가면 33세 몸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애들은 뭐요? 그렇게 변화를 받겠죠. 그 건장한 청년이 와서 형수님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매기 사모님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틀 만에 깨어나서 자기 어머니하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남편한테 왜 시동생이 있었단 말 안 했냐. 세상에 태어난 지 6일 만에 세상을 떠나서 잊어버렸다. 그냥 다 지워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잊어버린 애가 천국 가서 건장한 모습으로 있잖아. 근데 저는 중곡동에 우리 주산학원 하는 그 집 애가 5학년짜리인데 세상을 떠나서 위로를 하러 갔던 사건. 나는 목사로서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 설교를 잘한 줄 알았더니 하나도 영향을 못 줬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틀 전에 우리 아이를 잃기 이틀 전에 그 선교 전도지를 책자로 받게 해서 읽고 나서
저희 할머니가 얘야 날들 아침에 이상하다. 우리 아이가 흰 옷을 입고 하늘로 가더라. 어제 저한테 그리 할머니가 살아계셨는데 그러시더라고. 그 이상하다. 근데 그냥 그날 갔어요. 근데 그렇게 세상을 애를 잃었는데도요, 저 슬프더라고요. 굉장히 슬프대요. 슬프고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서 위로를 해야 될 믿음이 약한 분들이 날 찾아와서 나를 위로한다고 도리어 그분들이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가는데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와. 그냥 눈물만 나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제가.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일어섰어요. 왜 일어섰냐면 나는 예수 믿고 제가 그 당시에 참 우리 가정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귀신 숭배 대장이고 우리 아버지는 약주 좋아하시고 너무 노름 술 이런 걸로 사신 분인데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형제들 다 세례줬거든요. 제가 목사 돼서 다 세례주고 우리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랬는데 저가 예수 믿고 한 분도 먼저 천국 가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하늘나라 보내놓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천국이 가까워졌다. 목사가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위로가 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런 설교를 해도 잘해준 건 생각 안 나고 못해준 생각만 하고 울던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내가 상담자의 자격이 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카운셀러 자격증을 학교에서 받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몇 가지를 하니까요 그냥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와요. 어쨌든 말이 옆으로 샜는데 우리 생애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혼자 가야 됩니다. 누구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단지 주님만 함께 가십니다.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이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뭐요? 사명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은 뭘 받은 자요?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의 이 말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잉태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제물로 드려야 될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진 여인을 지칭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은혜 받으면 목욕 그릇을 내게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사명이 열려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사명을 받은 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시집을 가가지고 장로님 딸이 시집을 가서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가서 딸 6을 낳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죠. 의식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들 낳았으면 이런 집이 별로 없어. 뭘 낳았으면? 딸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런데 저희 시대에는 안 그랬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소방 맞고 심지어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집가서 아들 못 낳고 딸 몇을 낳았다고? 딸 6을 낳는데 맨날 부부싸움이
막 바람 잘 날 없어. 네 탓이요 내 탓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부부싸움하고 힘드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혼하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야. 목사님이 장로 딸이 안 믿는 집에 시집 와서 그 집 복음화 구원도 못 시키고 딸 6 낳고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 그 집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이 사명 가지고 보냈을 텐데 딸 6 낳고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냐?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다시 오라고 그랬대요. 일주일 금식하고 다시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더래. 그분이 안 오더니 1년이 지났는데 그 남편, 시어머니, 딸 8명을 구원했더래. 다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는데 너무너무 알찌더래. 차를 가족을 대접을 했대. 그 목사님이 차를 대접하면서 남편이 황 씨인데, 황 선생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 왈 1년 전부터 우리 마누라가 변했다고. 내가 한마디 하면 2마디 하고 대들고 소리 지르고 매일 밥상이 날아다니고 싸움하는 집인데 1년 전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웃기만 하더래요. 알아들어요? 한 달이 가서 2달이 가서 변할라나 싶어서 일부러 그 자존심 상한 말을 막 뱉고 무시하고 막 그래도 웃기만 하더래요. 그런데 1년 되니까 부인이 교회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인 마음 바뀔까 봐서 따라왔다고. 자기 시어머니, 딸, 애들도 자기 어머니가 변화 천사로 바뀌어져서 따라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부인더러 아니 어떻게 그렇게 천사로 바뀔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빡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안 입고 더럽고 유치하고 치사하고 그런데 사명 때문에 참았다고 그러더래요. 가족 구원하려는 사명 때문에 견뎠다고. 여러분, 사명은 목숨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사명은 목숨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파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랬어요. 생명보다 우선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찾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지 똥만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밥만 축내라고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찾아야 되고 사명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31년 전에, 정확하게 31년 전에 비금도라는 섬에 집회를 갔어요. 홍도 가는 길목에 비금도라는 섬이 있어요. 비금, 도초도. 지금은 다리도 놓아지고 아주 그 비금도하고 도초도가 연결되는데 그때는 다리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계속선도 없어갖고 몇 시간 걸려서 갔어요. 그 비금도라는 섬에 집회를 갔는데 그 비금 중앙교회 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배를 가지고, 제법 큰 배를 가지고요, 섬에 교회가 없는 데를 다니면서 예배 드려주고 섬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섬 선교에 뭘 한대요. 이분이 역할을 하고 그 교회도 목회를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건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게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강사를 모실 숙소가 없어. 목사님 사택 안방에서 내가 자. 그런 거 있잖아요. 모기장 쳐놓고 자. 모기장 속에 목사님하고 나하고 자는데
여러분 닭장 속에는 뭐가 살아? 그럼 토끼장은? 개장은? 당연하지. 모기장은? 모기가 살아? 내가 생각할 때 모기장 속에 모기 살면 안 되지. 아무튼 모기장을 쳐놓고 둘이 들어가서 있는데, 설교 시간에는 내가 떠들고 방에 들어가면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니라고 밤새. 나 정말 은혜 받았어. 그 내가 물었거든.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냐고. 그랬더니 그분 말이 담요 2장 때문에 목사님이 됐대. 뭐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조폭에 들어가서 깡패 세계에서 자라서 청량리파 깡패 오야봉이 됐대. 무슨 파? 난 잘 몰라요. 하여튼 청량리파 또 있나 봐. 청량리파 깡패 두목이 됐는데, 그분 말로 늦게 군대에 잡혀갔대. 군대에 가가지고 옛날 군기가 엄하던 때에 한겨울에 훈련을 받고 내무반에 배치를 받았는데, 자기 사물함에 담요 하나씩 다 있고 그 담요를 덮고 자는데 내무반이 크고 춥더래. 겨울이라 추운데 온기도 없는데 담요 하나를 덮고 자야 되는데 자기 사물함에 담요가 없더래. 그래 이제 내 담요 어딨냐고 신병이 소리 지르기도, 그래서 그냥 옷 입고 그냥 자려고 그러는데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더래. 근데 어떤 분이 늦게 오더니 담요를 1장도 아니고 2장을 덮어주더래. 자는 척 한다고 이렇게 실눈을 뜨고 봤대. 하기사 나는 뜨나 가무나 비슷해. 그렇게 비웃으면 안 돼. 그래도 보일 거 다 보여. 자는 척 하냐고 실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가슴에 십자가가 있더래. 그 다음날 유심히 보니까 십자가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더래. 군종사병이야. 군종병. 이분이 담요를 1장도 아니고 2장을 덮어주면서 조금 있으니까 싸우는 소리가 나더래. 야 이 새끼야, 네 담요 어디다 두고 들어오는 거야. 야 붙어 자면 따뜻하잖아. 이 사람이 자기 담요까지 준 거야. 찾아주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눈물 나도록 고맙더래. 신병 때. 그 다음날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가 없더래. 왜? 자는 척하고 모른 척 했으니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자기 밑에 쫄병들도 들어오고 군기가 또 좀 빠지고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술 생각이 나서 못 견디겠더래. 그래서 밤에 담장을 넘어서 부대 밖으로 나가서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대. 항상 그렇게 하다가 장교 2사람한테 걸렸대. 신병 놈의 새끼 술 처먹었다고 조인트를 까더래. 알아? 되게 아파. 무릎 청강이 억합발로 차니 술김에 자기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버렸대. 장교 2사람이 뻗어버렸대. 그랬더니 7명이 담비더래. 7명을 때려 눕혔대. 중대 병력이 달려들더래. 총뿌리 하나를 들어서 거꾸로 들고, 총대를 거꾸로 들고 중대 병력을 때려 눕혔대. 청량리파 깡패 오야봉을 말하죠. 대단한 거잖아. 중대 병력을 때려 눕히니까 다 신음하고 쓰러져 있고, 메가폰에다 대고 부대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장의병 항복하라 오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씩씩대면서 어떤 놈의 새끼든 놈을 죽인다고 막 대치하고 있는데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데, 그 있잖아 군종병, 이분이 2 손을 앞으로 내밀고 얻어맞을까 봐서 꼭 강시처럼 뛰어들어. 장의병 왜 이래? 이러지 마. 때렸을까 못 때렸을까? 뭐 때문에? 차마 군종병을 때릴 수 없더라. 그 총대를 던져버리고 무릎 꿇고 울었대. 금방
비닐망 같은 걸로 던져서 씌워버리더래. 그리고 오랏줄로 꼭꼭 묶어버리더래. 투망 던져. 영창을 보내야 되는데 영창을 안 보내고 특별 휴가를 주더래. 포상 휴가. 왜냐하면 영창을 보내면 이 사실이 조사가 나오는데, 조사 나오면 한 사람이 중대병력을 때려주면 대대장 진급이 안 된대. 이 정도 문제가 되면. 무슨 소린지 알죠? 시시하고 이걸 군기가 이게 너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우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숨겨버리고 포상 휴가를 주면서, 보름 포상 휴가를 주면서 그러더래. 가서 오지 말라고. 그러면 그 시절은 그냥 탈영 보고 해버리면 끝난대. 그러니까 옛날 군대가 좀 그랬던가 봐. 그 이 친구가 포상 휴가를 보름 받아서 2달 만에 오니까 집에서 비상이 걸렸어. 두 여자가 울면서 부대 앞까지 와서 밀어 넣더래. 빨리 들어가라고. 두 여자가 누구냐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부인이래. 자기가 고등학교 때 장가를 갔대. 하도 학교를 안 다니고 주먹세계에서 깡패짓 하니까 부모가 빨리 결혼시키면 철들까 봐서 이렇게 일찍 묶어버렸대. 두 여자가 부대 앞에까지 와서 울면서 어여 들어가라고 밀어서 포상 휴가도 못 타먹고 이틀 만에 다시 왔대. 이틀 만에 오니까 부대에 또 비상이 걸렸대. 왜? 무서워서. 서로 같이 근무 안 하려고 그래. 서로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군종실에다 넣어주더래. 어디다? 왜? 군종 말만 들으니까.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가슴에 십자가 달고 군종병이 돼갖고 그 군종이랑 같이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밤에는 산기도 하고, 그렇게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진짜 군종이 됐대. 근데 그 선임 군종병이 참 훌륭한 분이죠. 이분이 제대하면서 그러더래. 자네는 사명이 있네. 에페소 사람한테 얘기해. 자네는 사명이 있네. 한번 해봐. 자네는 뭐가 있네? 사명이 있네. 그래서 사명이 뭐냐고 물었대. 사명은 공무원이든지 직장 사업자든지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 사명이지만, 자네는 자네처럼 모난 사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꼭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라고 그러더래. 꼭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특수 선교를 하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섬 선교회로 온 거래요. 그분 말이.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왜? 깡패생에서 다녀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검정 그 자격증 검정고시를 치르는데 자기 머리가 하도 돌머리라 7년 걸렸대. 고등학교 대학 입학 자격을 얻는데 몇 년? 7년 동안 그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 공부식으로 힘들게 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신학교 합격장이 왔을 때 합격장하고 기숙사 안내서를 가지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읽었대. 합격장. 그 합격 통지서를 읽는데 자기 부인이 옷을 싹 벗더래요. 옷을 싹 벗더니 머리를 딱 풀더래. 옛날 비녀 머리를 딱 풀더니 히히 하더니 방문을 발로 빵 차고 나가더래. 어떻게 됐어?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나가고.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의식이 없어. 힘이 세지고 뻘개 벗고 돌아다니는데 동네 애들이 한 타스씩 따라다니고. 얘기가 이렇게 돼. 이런 상황에도 자기는 사명을 위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준비해가지고 내일이면 출발하려고 보따리 싸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전날 아침에 아버지가
식전에 논에 물꼬를 본다고 논에 갔다가 오시더니 처마 밑에서 갑자기 으악 하더니 피를 토하게 돼. 각태를 하는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져. 의식을 잃어버리죠. 그래도 그 아버지를 눕혀놓고 자기는 신학교 간다고 보따리 2개 짊어 들고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마당에 가로막고 자기 어머니가 가로막더니 가슴을 팍 내리 찍으면서 이놈아 날 죽이고 가라. 날 죽이고 가라. 네 옆에 너는 미쳐서 뻘개 벗고 춤추고 돌아다니고 네 애비는 피토하고 죽어가는데 네 놈은 신학교 간다고 가냐고. 날 죽이고 가라고 가로막. 그래도 가려고 비껴서 가니까 그 어머니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려요. 그 어머니를 안하다가 저 아버지 옆에다 눕혀놓고 큰절을 하고 골목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골목이 탱자나무 골목이래요. 남쪽에는 옛날 탱자나무 부르고 나오기 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탱자나무 골목을 빠져나와야 동네를 벗어날 수 있대요. 그 탱자나무 골목을 이렇게 가방 하나 옆에 들고 하나 들고 나오는데 앞에서 히히헤헤 소리가 나. 원수가 어디서 만나? 요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다고 그러다. 그 부인이 오는데 애들이 히히닥거리면서 한 무더기 따라오고 여자는 뻘개 벗고 춤을 추고 하필이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이제까지 참고 이제까지 견디고 온 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면서 그 보따리를 들어서 그냥 패대기를 쳐버리고 왼쪽 보따리를 들어서 또 패대기를 치려고 딱 들었는데 자네는 사명이 있네. 자네는 사명이 있네. 그 선임병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차마 마저 못 던지고 던져진 보자기를 들어다가 탱자나무 밑둥 보면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어요. 있다 그래요. 거기다 집어넣고 딱 달라붙었대. 그러면 탱자나무 가시가 되게 독하잖아. 찌르잖아요. 아파 안 아파? 아픈데 느낌이 시원하더래. 딱 달라붙어 눈 감았대. 제발 지나가다. 부인이 뭘 아는 것처럼 노래 부르고 가다가 미치면 힘이 세지거든. 주먹으로 콧잔등을 빵 치고 가더래. 붉은 코피가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데 땅에 쑥잎파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오는 풀잎을 뜯어서 코피를 막았대. 그리고 신학교로 왔대. 서울로 와서 기숙사에서 짐 정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 그런 게 없던 시절이라 메토실 아무개 학생 전화 받으라고 그 방송에 나와서 사감실에 가서 전화를 받는데 여보 그러더래. 여보.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대.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 당신 부인 목소리도 잊어버렸냐고 그러더래.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서는 순간에 부인이 정신이 돌아가. 그 다음날 거짓말같이 그 아버지가 일어났더래. 여러분 보세요. 마귀란 놈은 사명을 꺾어버리려고 얼마나 지저대는지 몰라요. 배수진을 쳐요 아예. 근데 대부분 사람이 넘어져 버려요.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하면 마귀가 포기하고 떠나.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는 병도 영적인 걸 알아. 저희 형 둘이 죽고 동생들이 죽고 저희 집에
굿하고 맨날 짝도 춤추고 모닥불 펴놓고 그 위에 줄타기 하고 막 그런 걸 제가 어려서 보고 자랐는데, 저는 호적에도 안 올린 사람이거든요. 아예 형들이 죽고 또 저까지 죽는다니까 호적에 안 올렸죠. 10년 안에 죽는다니까. 병치료를 그렇게 많이 했대. 맨날 나놓고도 구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쟁이가 그 무당이 신내릴 때 내는 소리는 쇠가 이렇게 쫙 하고 그 쇳소리가 납니다. 무당이 신내릴 때 내는 목소리,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입에서 귀에서 코에서 동시에 피가 쏟아지고,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제가 사형 선고를 받고 제가 민간요법으로도 못 고치고 죽어가는데 마지막 그게 귀신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귀신이 병을 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저는 제 발로 걸어서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엎혀서 갔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님이 치료하셔서 제가 여기 서 있는데, 귀신이 나를 지배했을 때 2년 동안 내가 피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하자도 생각 안 나고 예수 예자도 생각 안 나더라고. 다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다 지워버리더라고. 멍해져요. 그걸 끌려서 지옥까지 가는 거야.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지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이 성산에 와서 사명 찾아서 가야 돼. 사명 회복해서, 사명 뺏기지 말고,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90%는 넘어지더라고. 다시 옆에 사람한테 자네는 사명이 있네 한번 해봐. 그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면 마귀가 배꼽 잡고 웃어. 이겨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은 목숨보다 우선해요. 오늘 이 사명 찾게 해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뜻이 사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명 찾을 사람만 아멘해요. 이 사명 붙잡을 사람만 아멘.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서요. 이 나머지는 이따가 오후 시간에 하고, 두 가지만 하겠어요. 두 손 높이 들어요. 하나님,